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라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또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사람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을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전도하면서 수없이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교회 몇 명 모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비즈니스상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걸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참 별의별 사람들 겪었는데 몇 년 됐어요. 어떤 분이 갈 데 올 데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호텔비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시에 연락해갖고 안내를 할 테니까 어떻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도와서 다리가 또 아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다 해가지고 양로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일단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나를 보니까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굽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그 사람 저기 살아요. 자매 아파트에. 기가 막혀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하여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여기서 돈, 저기서 돈, 여기서 돈, 여기서 돈. 여러분,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에서 푸드 프로그램 그러면 교회에다 전화하지 말고 CD에다 전화를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래저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중요하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져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의 몸의 지체였지만 그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없이 보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잘못된 이유로 중요하다면 믿는 사람에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공개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개인적으로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주일에 무슨 썬데이나 수요일이나 그게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가족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금년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경 공부고 오후 예배고 수요 예배고 낮 예배를 말할 것도 없이 거의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칭 말하는 큰 교회 대형교회들 보세요. 그 한국 교회는 이 용어조차가 대예배 기가 막혀서 어디 하나님 앞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 교회에 가서 저는 진짜 그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미국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그 안수를 받고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이런 것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참 그 미국 교회에서 그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의 큰일이구나. 그리고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한국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 그 미국 교회에서 그 미국 신학교에서 배웠던 좋은 것들을 왜 한국 사람이라고 안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 나름대로 온 컬처가 있어갖고 한국 사람들은 그 자기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도 자기 나름대로 믿음.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은 수없이 공개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수없이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만
가령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뭐 하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스스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것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하고 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미국 교회에 처음에 가가지고 그 월십 서비스,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 웬스데이 서비스, 그 서비스라고 붙여놔서 그 서비스라는 것은 이게 섬기는 것인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서비스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 한국 교회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스펙테이터, 무슨 경기를 관람하듯이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드려야 되지만,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죽여서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그 대신 산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희생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도록,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 나간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목사들을 포함해서 과연 예배의 참된 의미가 뭐며 교회의 참된 의미가 뭐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한 명 가르치겠죠. 저는 몇 년 동안을 미국 신학교에서도 가르쳤지만 그 어떤 한국 그 은퇴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한국 신학교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고 3년 동안 가르쳐봤어요. 기가 막힌 건 목사님들 자신조차도 몰라요. 내가 은혜의 의미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들을 리스펙트한 마음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알기 쉽게 그 돌아가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 고개를 내리뜨리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그나마도 젊은 목사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그 클래스인데 그러니까 현직 목회를 하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대답하라고 했더니 거저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도 그냥 비슷하게.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에이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죄에서 태어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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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대가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되십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비싼 대가인 줄 아십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것을 부담 갖고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든다면 그 뭔 놈의 양심이냐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봐요.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로도 정결케 했거든. 하물며 오마이 굿니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 양심이 하나님을 어찌 섬기지 않겠냐고 그러세요. 하고 나더러 주님 섬기지 마라 그러면 그건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을 바로 섬깁니다. 바로 예배하고 다 같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스트러글해. 근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거기서 여러분 뭐 60만 건강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다른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약하면 아이고 육신의 건강을 관계없이 비일비란 삶이나 살지요. 정말 비일비란 이름은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가 저 사람이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흉내내지 마세요. 자, 오늘 이 성사님 부부가 있어서 이 말 하기가 참 좀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전도 방문을 하는데 어떤 그 한국 교회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이제 전도지를 줬던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저거 그런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요? 예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보셨습니까? 아직은.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 자기 남편이 은퇴했지만 목회 중에 그래도 정말 한 성사님도 지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지원하고 나중에 성교를 방문하니까 선교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보내준 성교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부담 없이. 목회자는 교회를 목회해야 되니까 많은 버든이지만 선교사님들은 뭐 지원금을 받았고 하니까 아무런 그런 부담도 없이. 그래서 글쎄요 그 교회에 지원하는 선사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사님들은 똑같습니다. 가서 영혼들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우고 충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 우리 김원배 성사님을 방문했을 때 2번 갔는데 그게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김원배 성사님은 30여 년 동안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후계자들을 그 제자들을 일꾼들을 양성해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성경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펠로십 교회에서 훈련받고 파송받은 선교사고 다른 한국에서 파송받은 성사님들은 도리어 필리핀 교포사에 교포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큰 버든을 주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갖고 이제 도대체가 어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로 와 있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시작해서 정말 영혼들을 구령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만 모여갖고 대학교 강단에서 제가 김원수 선사님이 칼리지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일 낮 예배를 교회에서 마치고 거기 가서 칼리지 미니스트리를 하라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3시까지 비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3시에는 끝내. 그 바로 한국에서 온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교제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서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여기에 완전한다 하는 것은 성숙하게 하고, 이상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완전하다고 이제 한국말 번역했는데 그게 원어의 의미는 성숙함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종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자비입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주의 일꾼들을 세운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거 목사가 해야 될 자비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야 참 힘들었지만 지금이야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은 다른 교회 100명, 1000명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빈말이 아니고, 한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보세요. 그게 목사 혼자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를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성도를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보세요. 섬기는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주님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고, 다시 여기도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니.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목표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책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숙해야 되냐 그러면, 만일에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4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라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냐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된 완전한 성경이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제외한 이 다른 모든 서신체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리 위에 분명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들이옵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의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바른 교리 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단이 뭔 줄 아세요? 그들도 다 성경 믿는다고 그래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해도 그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뭐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진짜 믿어야지.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멸망받을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믿어야 돼. 우리 성경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냐면 이렇게 막 이 말 듣고 넘어가고 저 말 듣고 넘어가고 이 말 듣고 넘어가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히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되냐면 벌써 아무리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이게 진짜 이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냥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가 성경 한 절 안 읽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 깊이 잘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를 전하고 있는지. 아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옳시다. 예수님. 그래, 우리 영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낫다. No! 우리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롤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주님처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도록 해야 됩니다. 내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경우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경우에 주님이시라면 항상 그것이 우리 모든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왜 또 교회가 믿는 사람이 필요하냐?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빵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영혼은 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는 소셜 빙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서로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 서포트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Satan attacks a lonely Christian. 사탄은 외로운 크리스천을 공격한다 이거죠. 그 세상으로 나가도록.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참 오랜 세월 전이지만 제가 그 교회 칼버드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이제 이쪽에 오셔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한 자리에 서셔가지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그 칼버드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는 완전히 핀 마이크 메시고 온 누비면서 정말 얼마나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마태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일 하셨어요. Don't just wait until somebody comes to you, say hello to you. You go first, say hello to them. 다른 사람이 내한테 와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가서 인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거죠.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세상에 아시안이라고는 제한 사람 제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제 인상인 것은 제가 그 복음을 이제 듣고 구원받기 전에도 얼마나 친절하고 반갑게 하든지. 여러분 잠언에 보면 사람의 디자이어가 뭐인 줄 아냐면 친절.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얼마나 노 원더 절에서 이 미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친절했구나. 아이고 거기를 이제 워싱턴에서 가까운 버지니아 거기도 아주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가 다 백인들이었어요. 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아시안 별 볼 일 없는 얼마나 친절하게 대주는지 그들은 영혼을 본 것입니다.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 전도자 하나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의 일꾼을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똑같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또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것일수록 훈련하고 이 디스플린 하지 아니하면요 저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교회, 아이고 그 교회 성도들하고 초인간들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훈련해 놓으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참 정말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 미국교를 올땅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이게 외국인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최근에 이렇게 알게 돼갖고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오시는 우리 서목사님, 그 교회에도 우리 교회 가는 이 사역을 받고 도전을 받고 특별히 이 구제 사역,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온 세계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그곳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데, 제가 가만 내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다른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겠는 거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미국 교회, 왜냐하면 내가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미국 신학교를 다녔고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미국 교회 는 수없이 금년 3월에도 또 미국 교회에 초청받아 가지만 며칠을 지냈지만 한국 교회를 가서 다른 한국 교회를 가서 그 말씀을 전하기 이번 처음 같아요. 참 좀 신기했어요. 그래 저기 우리 둘째가 나더러 떨려요. 그래서 이마 떨리네, 뭐야 떨리냐? 그게 이제 그 참 신기한 일이다. 저는 처음에요 한국 목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영어로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해서 했어요. 거기에 익숙이 돼 가지고. anyhow,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교회 없이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왜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세워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공급하세요. 교회를 빠진 형제 자매가 있으면 지난 주일 미스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 미스란 말이 놓쳤다는 말도 있지만 그리웠다는 말, 그립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중요하냐? 바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중요한지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난 예배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